은혜로운 가정,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벨론은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언제부터 강력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느냐면 주전 62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왕,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였을 때 아버지가 이름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근데 이 나보폴라살이 그때 즉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나보폴라살 왕이,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쳐요. 그 기한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까지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605년에, 주전 605년에 이 나보폴라살은 이제 죽고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급기야는 애굽까지 정복해버립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 그래서 명실상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요. 이때 애굽을 정복할 때 그때 어디까지 정복하냐, 어디까지 침략하냐, 유다까지 침략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그때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1차 공격해가지고. 그때 포로로 잡혀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약 16살에서 17살 정도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살, 17살 정도 되면 어린 나이죠. 그런 나이에 나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모도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주 신세한 땅에는 앉아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기간 동안 신앙 승리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신앙 승리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각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승리만큼 여러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 최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속에서 뭘 알아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망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와도 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망하는 사람이 누군가? 망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리오가 망해. 다리오가. 그럼 다리오가 왜 망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 10절이죠. 앞에 5장 마지막 절을 봐야 이 다리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리오가 왜 망하는지. 이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근데 벨사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1차로 포로 잡아갈 때, 그때 1차, 2차, 3차를 공격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성전 기구를 건들면 안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 벨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성전 기구를 갖다 놓고 건들어도 안 되는 것을 거기다가 술 따라서 술잔으로 쓰는 이 벨사살이.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잔치하고 술 먹고 날려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벽에 메네 대겔 우바르시로 가는 글자가 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가 벨사살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잔치에 빠져 있고 술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나느냐? 이때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고 하는 두 나라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 이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망했다고 그랬죠. 그럼 두 나라 왕의 이름이 누구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메대 나라의 왕이 다리오예요. 바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고요. 근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왕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점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실제적으로는 이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한 나라의 황제가 둘이면 곤란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에 들어서 바사 제국은 처음에는 왕이 둘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을 봐봐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얻었는데 여기 31절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가, 여기 나라라는 말은 바벨론을 점령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얻었는데 그때가 다리오가 62세였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 사람만 이야기하느냐? 여기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레스는 이때 젊었어요. 실제적인 점령자 고레스는 젊어가지고 이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배려를 한 거예요. 뭐라고 배려? 어떤 배려를 하고 양보를 했느냐면 다리오 왕이 당신이 이 바사 제국 구 바벨론 그 제국의 내부적인 면을 통치하세요 라고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바깥면을 볼 거예요. 바깥면.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에 새롭게 탄생한 이 바사 제국의 내부적인 걸 통치한 사람이 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런데 이 고레스의 배려와 양보로 이 바사 제국의 신생 출발하는 바사 제국의 이 내부적인 걸 다스렸던 이 다리오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안타깝게도 2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62살에 등극했는데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 포로를 돌아오게 한 사람이잖아요. 포로 해방시켜준 사람. 이 고레스가 그래서 통합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다리오가 지금 고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62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죽은 사람.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다리오가 망했느냐? 그 1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가 자기 왕의 통치가 영원할 줄 알고 2년 만에 죽는데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말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도 아닌데 자기 뜻대로 자기 그 세력을 이 구 바벨론, 과거 바벨론 지역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입지를 또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또 장악해야 되잖아요. 나라의 지방들을. 그래서 지방에 120명의 고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방 장관을 뜻하는데요. 지방 장관을 120명을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지방을 그 바사 제국을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그리고 시작. 또 그들이 왜 종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총리 3명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명의 이 지방 장관들로 하여금 총리들에게 보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자기 황제 위치를 돈독하게 하고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 조직을 아주 치밀하게 짠 거예요. 가지고 자기 왕권을 아주 확 세우기 위해서 조직을 치밀하게 짰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정치 기술과 통치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리오는 자기 통치가 영원할 줄 알고 자기 육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2년 후에는 죽는데. 그리고 그때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잘 걷게 하려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잘 걷어야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함축되어 있느냐.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사람 관리, 돈 관리,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리. 그러니까 돈을 자기 관리하는 데다가 다 투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명예 관리, 자기 돈 관리, 자기 세력 관리에, 즉 자기 관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사람들. 자기 관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관리, 돈 관리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범죄. 이 다리오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다리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육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이 육적인 자기 관리만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고 자기 육적인 사치를 위해서 육적인 자기 관리에 수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요. 천국 상급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돈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요, 육적인 자기 관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마치는 거예요. 천국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기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기 관리, 돈 관리보다 억배나 소중한 것이 신앙 관리입니다. 성도는 신앙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다리오가 3절. 그래서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구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그래서 이때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총리였으니까 다니엘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보고 있느냐? 바벨론이 70년 거의 포로가 잡은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한데 70년이 지난 때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운 노인이에요. 노인. 그럼 그렇게 노인이면 무슨 치매 증세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90세 가까이 된 양반이 젊은 총리들보다 뛰어나고 120명의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다니엘에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이 그랬길래,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다니엘이 젊은 사람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젊은 사람이 가졌던 기억력도 쇠퇴하고 다 쇠퇴되는 거예요.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젊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대요. 다니엘은요. 뛰어나고 민첩하고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잠시 10절 하겠지만 10절 안 보겠습니다. 그 답이 거기에 있어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16살, 7살 때 포로 잡혀와서 그때부터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새벽에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신앙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신앙 관리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민첩함과 은혜가 다니엘에 나타나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 알죠? 미련하다 그러죠. 미련해지는 것은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미련한 게 아니에요. 머리 나빠서 미련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 왜 미련해지느냐? 미련한 사람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미련한 사람과 교제하면요 100% 미련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미련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끊임없이 예배로 교제하면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과거에 주셨던 지혜 지금 안 주시면 안 돼요. 계속 새로운 지혜가 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성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90세가 된 노인인데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예?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통이 항상 바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젊은 사람보다 민첩하고 뛰어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나세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뛰어나게 하나님과 되면은 뛰어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시 3절을 봐봐요.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으로 뛰어남으로 그 다음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앉아라. 무슨 얘기야? 최고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는 말대로 다 돼. 그러니까 실제적인 바사 제국의 통치자는 다니엘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었대요. 그러니까 최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엘이 육적으로 볼 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요.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갑자기 이제 갑자기가 아니지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돼가지고 다스리니까 밑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 아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왜 시기 질투하냐?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뭐하는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 그런데 다니엘은요, 시기 질투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야. 왜? 다니엘은요, 총리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총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니엘이 인생의 목표가 총리하는 거, 대통령 되는 거고 국회의원 되는 거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요, 다니엘도요 다른 사람 높아지면 시기질투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한테 아부하고 다리오에게 왕의 종이 돼서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질투 자체가 그 단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육적인 것이 목표고 돈이 목표고 명예가 목표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저 내 자리 뺏어간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나보다 많고 뭐 그러면 꼭 내 것까지 간 것 같아. 그래서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질투해가지고 4절 주변 사람들이 시작. 이에 종류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이번에 총리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총리 나머지 2명하고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합세해가지고 다니엘이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있나 하고 흠을 막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흠을 찾지 못해. 없는 거야, 흠이.
무슨 나라 세금을 훔쳐가지고 몰래 땅을 샀다든지 부정축제를 해서 나라 세금을 흠집을 냈다든지 손해를 나게 했다든지 그런 게 없었던 거야. 뭐 완전히 그냥 깨끗한 거야. 왜요? 방금 전에서 왜요? 이 다니엘은요 자기 목숨 생존을 위해서 총리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죠. 자기 육적인 걸 위해서 먹고 살려고 총리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총리를 했다면 아마 다니엘도 부정축제 엄청 했을걸요. 그리고 흠잡힐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엿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생존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한다면 여러분을 눈치 보고요. 여러분이 아마 돈으로 보일 겁니다. 돈으로. 영혼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옛날입니다. 그 안내양이 있을 때,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 그 버스 안내양이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토큰으로 보인다. 오늘날 하면 사람이 버스 타는 사람들이 차표 한 장으로 보인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가 목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 살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걸 철저히 믿으면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꿔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허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없어. 그러니까 방법을 또 생각한 게 뭐냐면 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오늘 신앙생활에서 죄목을 걸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육적은 안 되니까 그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죄로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네. 저걸 걸어가지고 저걸 제목으로 만들어서 죽이자 해가지고 6절 시작. 이에 종류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걸 구하나이다. 왕이시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신하들이 잔뜩 다리오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왕이요 이게 우리 결정입니다. 이게 결정이 뭐냐? 이것은요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이 다리오가 망한 이유가 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왕을 신격화시키자는 거예요. 왕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왕 외에 다른 왕만 섬기자는 거예요.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끔하게 혼내야죠. 나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신이지 어떻게 내가 신이야? 따끔하게 혼내야 될 텐데 다리오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왜? 자기가 높아지는 걸 신되는 걸 좋아하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신으로.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을 찢으면서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서 난 신이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려요. 난 신이 아니라고. 완전히 대비가 되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 필요 이상 높아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또 왜?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아버리면 천국 상급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이상 높아지는 걸 싫어해요. 그런 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필요 이상 높아지는 걸 아주 좋아해요. 왜? 천국 상급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땅에서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신되는 걸 좋아해. 필요 이상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디아 바사에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지 왕이요.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속인 거예요, 왕을. 예?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모르고 이 다리오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신대니까 신되고 싶어가지고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예? 좋아가지고, 예? 좋다. 예? 내가 신대니까 얼마나 좋아. 신하들이 속인지도 모르고, 그건 다니엘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 그래서 법으로 내가 다리오가 신된다는 것을 법으로만 도장을 꽝 신되는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지 아니하고 인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바로 영광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만큼만 높여주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또 필요한 만큼 이상의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좋아하지도 말고 딱 거절하지도 말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따라 높낮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이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준 만큼만 높아지면 돼요. 그 이상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다리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는 법으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 사자고로 떨어져 죽는 거야. 다니엘은 이제 끝장난 거야. 이제 큰일 났어요. 예? 그러나 안 큰일 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시다. 반드시 잘 돼요. 죽어도 이제 죽는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지. 여러분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신있게 대답해요. 예? 그래 10절 와봐요. 죽어 기도하면. 그런데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어서 알고도 여기까지 도장에 찍어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다리오가 신이 되는데 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도 그 뜻이에요. 다리오에게 신되는 법에 무슨 쪽에서 기도하면 죽는지 알고도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함했던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더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길래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또 젊은 사람들보다 120명 지방 장관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나고 명철하고 특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3가지입니다. 결론은 3가지예요. 뭐냐? 바로 영적 승리, 신앙 승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승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 승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늙혔다 줄였다 하는 줄 알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 보세요. 환경에 따라 늙혔다 줄였다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7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똑같이 기도해요. 죽음 앞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 통해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렇게 뭐가 변하지 않느냐? 봐봐요. 여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거 나오죠? 무릎을 꿇고가 변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했다는 뜻이고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니엘아 사자굴에 떨어져 사자밥 때 죽어. 그래도 예하고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 변하지 않고 복종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총리 자리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겸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90이 되는 노인 양반이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무릎 꿇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처음 가졌던 겸손 90이 다 되도록 그걸 갖고 있어요. 처음 겸손이 변하지 않고 처음 복종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 승리예요. 잠언서 3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 가졌던 겸손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려와요. 겸손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 교만했다, 그런 사람들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사 때는 겸손했는데 장로 되고 나서 교만해진다고. 근데 이 말을요, 목사님마다 다 그래요. 한두 사람은 좀 이해가 되죠. 저는 그 말 들을 때 한국교회가 불행하다. 겸손할 때 은혜가 되는데 왜 겸손을 잃어버릴까? 처음 가졌던 겸손. 옛날에 어떤 분 안수 받을 때,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이 안수 받을 때 막 울더라고요. 안수 받으면서 막 울어. 근데 내가 옆에서 무슨 기도했냐면, 그 우는 그 집사님 보면서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겸손이 죽을 때까지 가게 없어서 그 기도했어요. 전도사 때. 예? 처음 가졌던 겸손. 여러분 뭐가 복이냐? 처음 겸손이 그대로 있습니까? 처음 복종이 그대로 하고 있냐고요. 그게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 처음 겸손, 처음 복종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는 게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변하지 않았느냐? 어떤 신앙생활했기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다시 10절 보십시다. 밑에 봐봐요. 뭡니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사자굴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놈들 당장 처단시키고 사자굴에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지금 사자굴에 떨어져 죽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아지면 감사하고 좀 안 좋아지면 그냥 원망부터 쏟아내요. 감사가 변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때문에 죽는데 나를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막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그럼 다니엘은 그랬다는 얘기요. 여러분 다리오가 왜 망했어요? 자기 높아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육적인 것만 위해 살아요. 돈 관리, 자기 관리, 명예 관리는 철저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게 범죄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 관리 안 하고 그게 범죄라고요. 여러분 자기 관리 별로 안 해도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은혜가 있어야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때? 편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편함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편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아져도 변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도 죽음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기도가 변하지 않고, 겸손이 변하지 않고, 복종이 변하지 않고, 감사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 떨어져 죽는데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다니엘은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승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고 민첩하고 아주 뛰어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은 변덕쟁인가? 아니면 사자굴에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변하지 않고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드리고, 변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런가? 난 어떤 사람인가 주여? 내 신앙이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서 신앙이 변하지 않아서, 신앙 승리가 변하지 않아서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함하심이 신앙 승리가 변하지 않아서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